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 또한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 저녁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이후로 3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면서 오늘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와 또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에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사랑과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쓰여진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잠시 요약해 드리면 이 서신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교회와 그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권면의 말씀에는 계명, 사랑, 진리의 개념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독자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저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부터 요한 2서를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한 1서를 처음에 묵상할 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책은 사도 요한이 썼다고 하는 데는 특별한 이론이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 1서, 2서, 3서가 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많은 문체와 또 단어,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 함께 느꼈겠지만 요한 1서에 이미 언급되었던 그런 단어들 또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오늘 제목에서도 사랑과 진리 안에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쓰여 있듯이 이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가 총 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진리라는 단어이고, 세 번째는 사랑이라는 단어이고, 마지막 4번째는 계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4단어가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그 진리를 행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면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서로 사랑함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그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요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 안에 거하면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은 결국 계명을 준수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두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 몇 번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패턴 속에서 말씀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아는 사랑한다면 결국은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 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우리 안에 영원히 진리가 거하게 되면 그는 분명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게 되고 그는 분명 하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함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저자의 묵상을 한번 읽고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보통 상반되는 개념인 것처럼 인식됩니다. 상대방에게 진리의 잣대를 들이대면 선악을 분별하여 악을 정죄하기 일쑤입니다. 반면 사랑의 잣대로 상대방을 대하면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서에 따르면 진리와 사랑은 단단히 엮여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고 또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리와 사랑을 모두 지키며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교훈은 미혹하는 자, 즉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거짓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이후의 논의와 연결됩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다음 절에 있는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절에서 중요한 제목은 단호한 거절입니다. 이 요한 2서의 전반부에 있는 것처럼 독자들에게 진리 가운데 행할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했다면 후반부인 지금 현재의 본문에서는 이러한 권면의 구체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으며 이들과 일체 관계를 맺지 말 것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독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행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제가 꽤 오래전에 그 주일 설교 시간에도 드렸고 또 주3 교재 묵상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 신학이 있어야 바른 목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신학적인 올바른 바탕이 있어야만 건전하고 올바른 삶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학적인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왜 그토록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때로는 거짓 선자들의 꾀임에 또 이단자들 또 사이비 종교 집단들의 유혹에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토록 방황하며 영적으로 피폐하고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느냐.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에 많은 왜 폐해를 입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과거에는 말씀에 대한 연구 또 말씀 공부에 대한 사모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아지면서 단순히 주일 예배 한 번 겨우 가서 동참하는 것으로 거의 교회 생활을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주일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신학적인 어떤 바탕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희박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반면 이단이나 또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져 있는 그들은 일주일에 몇 시간씩 앉아서 집중적으로 그들의 교리를 공부합니다. 열심을 쏟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가진 자들은 그토록 열정적으로 열심을 갖고 공부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그들은 만들어가고 있는데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사모한다는 우리 이 개혁교회, 이 정통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한 일에 등한시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그저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말씀 듣는 걸로서 만족하니 어떻게 그것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요한 공동체 안에 적그리스도, 오늘 본문도 실제로지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다시 말하면 가연설을 주장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예수는 실제 하는 어떠한 인물이 아니고 이 땅에 온 그 예수는 예수처럼 실제하지 아니하지만 실제인 것처럼 보여진 그런 가현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부인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구원론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결국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길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연약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고운 풍채도 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그의 몸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바쳐져야 함을 예언한 대로 오셔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부인해버리면 우리의 모든 속죄론, 이것은 다 거짓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바로 이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이나 제자들이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을 열심히 당신들이 믿고 따라야지. 그래야 그들의, 다시 여기면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 거짓 가르침을, 적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사도들의 수고와 그들의 또 모든 일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 그 진리를 꼭 붙들고 그 진리 안에 거하면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서 너희들을 미혹하고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아주 단호하게 거절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배경하에서 말씀을 한 거냐면 당시에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나 제자들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지금처럼 많은 예배당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순회 전도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때로는 강가에서 또 어떤 집에서 머물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 이 순회 설교를 통해서 이들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거 보면 대부분 어느 집에 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이러면서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꽤 많이 봅니다. 자, 그러한 배경을 오늘 가지고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이 다른 교훈, 이 엉터리 같은 이 거짓 교훈을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적인 이 가르침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거든. 우리들이 갔을 때는 이 진리, 이 참된 교훈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한 자는 너희들이 환대해주고 영접해주는 건 좋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너희가 환대하거나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거리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신천지나 그 기타 등등 어떤 그 거짓 가르침,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올 때는 거기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거부를 하셔야 됩니다. 의사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저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길가를 가다 보면 뭐 잠깐 이야기하자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1절 단 한마디도 저는 응해주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매우 맹랑한 것 같고 너무 차가운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 주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응하다 보면 성도들이 대부분 신학적인 바탕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속임수에 또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뭐 아파트나 또 집에 뭐 초인종을 누르고 또 노크를 하면서 그런 분 들어올 때는 아예 사전에 여러분들이 막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수요 예배와 또 주3 교제 말씀 묵상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본서는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러한 거짓 선생들을 집에 들이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집에 들이는 것이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그것은 진리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교회를 지키느냐 무너지게 하느냐와 같은 중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신앙의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선택은 자신에게 영향을 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듯이 거짓 선생을 집에 들일 때 가정교회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성은 성경의 다른 곳에도 발견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던 아간과 같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행동으로 중풍병자를 살렸던 그의 친구들과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나 한 사람의 올바른 결정 또 잘못된 결정과 선택은 우리 공동체에게 때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적인 문제에서 더욱더 여러분 지혜로운 분별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때는 거절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릎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 가르침과 미혹의 영이 만연한 이때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게 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며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그 마지막 정리를 해드린다면, 혹여나 여러분이 알고 지내던 어떤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일반 성도님들이 한동안 뜸하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색다른 그런 성경 공부를 가보자고 한다든지, 또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어떤 이상한 행동이 보여진다면 반드시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나 또 교구 목사님, 또 담당하시는 교역자에게 그 내용을 꼭 알려서 상담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건전한 교회 생활, 또 신앙을 위해서 가장 현명한 판단의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 유념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온전함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와 주3 규절을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우리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쉬고, 이제 불과 약 한 51시간 정도 되면 2021년도가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21년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도를 맞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비전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